나가볼까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서.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만 그러려니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러려니 사모님한테 그럴 은혜가 있으려니 그냥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미치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기뻐서 이거를 막 나누고 싶어요. 이거를 다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다 공유하고 싶어요. 때로는 저의 부족한 지혜로, 때로는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 주세요. 그게 공동체예요. 완벽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것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 그냥 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가 제가 읽을수록 대단한 것은 로마서에 이제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나가 봐야죠. 로마서 1장에서 로마의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그것은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그 동지의 아픔을 전봇대가 되어가는 사람들, 그 네로대 전봇대의 불로, 횃불로 자기의 동지가 죽어가면서 태우는 불로 가로등 불빛으로 삼는 그들이 얼마나 서늘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서늘한 동지들에게 로마로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4차 여행까지 허락하시기 전에 로마에 바울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글 자체는 그러니 누구에게 쓴 글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쓴 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쓴 글.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피 흘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 이거를 너와 함께 다 나누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들에게 도대체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에게 들어진 것은, 거기는 다 두 분 다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이고, 거기는 윤건사님하고 이미선 집사님은 눈도 안 보이고 그냥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떡하면 좋아. 제가 눈을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배에서 눈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눈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의 눈빛을 전달하고자. 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진짜 맨날 쭈쭈 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눈빛을 감사해요, 이미선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온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 아니라 주체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체가 그것이에요. 그러니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이 믿음이 성장하는, 크게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칭했지만 뭐예요? 본인이 의로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 의로움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성화 과정에서 확인해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그리고 1장이 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려워 죽겠어. 아니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끌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도대체 바울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 이렇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지금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태초에 나와 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버려 두는 자는 뭐예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 세상에서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 네로가 저렇게 할 때 너희들은 비참하게 죽어야 되잖아.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 너희들은 가난하잖아. 너희들은 소유한 걸 다 나눠야 되니까 너희들은 소유가 없잖아. 우리들은 헬라의 교육을 받고 있잖아. 우리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배우고 있잖아.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3장 21절,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얘기를 이어가면서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버려 두시면 엄청난 비참함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성경을 안다. 그리고 또 뭘 가졌다고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야.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자야. 세 번째, 우리는 선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너희들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그리고 3장 21절에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너희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들어 예를 들겠다. 그러면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말씀 안에서 존경하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가 내 아들이라고 하더냐? 율법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걸 너는 역사로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크도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내가 그를 택하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 후손,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 후손 누구예요? 이삭을 통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우상화시킬까봐. 그 100세에 난 아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하겠어요. 그 아들까지도 우상화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이 그 이삭 사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다윗은 또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누가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울이 더 나쁜가 다윗이 더 나쁜가? 근데 여러분 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윗이 더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울은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를 리드해서 끌고 가는데 어떤 조그만 남자애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휘두르는 어떤 카리스마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도전을 받죠.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을 막 마음에서 막 번민 엄청나게 해요. 그런 사람이 더 나빠요? 아니면 자기의 가장 충신 우리야, 그 아내를 보고, 그것도 전쟁터에 다 나가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자신은 흙이 보고 여자 그거 보고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찡짱찡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숨기려고, 임신했다니까 임신한 거를 숨기려고 띵땅띵땅 또 우리아를 또 해가지고 왔더니 우리아는 또 같이 또 안 들어가, 또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안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자기네 어찌 장군 제가 그럴 수 있겠나이까. 저는 그 싸우는 사람과 같이 얼마나 이 속에서 뒤틀리겠어. 저걸 들어갈, 저거 안 들어. 그래도 안 되겠어. 그냥 그래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가장 적진에 집어넣잖아요. 누가 더 나빠요? 아시잖아요. 누가 나빠요? 다윗이 훨씬 나쁜 인간.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속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과 사울은 왜 다른 것인가? 다윗의 이것에 있지 않고 다윗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요. 그걸 누가 따지겠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왜 다윗은 택하지 않고 사울은 택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울 같은데 전 열받아요 정말. 그것에 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을 누가 헤아리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윗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것을 알았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잘 들었지 얘들아. 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내가 지금 쓰는 거 너희들 이해하지? 제발 이해해. 그래서 5장에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설명할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 전봇대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고난이 뭔지 내가 설명할게. 칭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너희들은, 첫째,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것이야. 두 번째, 그게 서 있는 은혜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너희 영이,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율법과 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위에 있단다. 너희들의 위치가. 세 번째, 너희들은 이제 소망할 수 있단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그리고 네 번째, 다 주시진 않았어요. 네 번째, 이제 너희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로마서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그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쓰고 있냐면, 칭의를 받는 자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는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아직 이렇게? 아직? 자, 다시 5장에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말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건 뭐예요?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건 칭의와 영화는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담의 로마서 5장 11절 이하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서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마지막 아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로마서 5장 20절에 무슨 설명을 하냐면 내가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 드러난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너의 교만을 샅샅이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작업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율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율법,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틀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을 다 깨부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야 돼요? 율법이 자신에게 엄청난 힘듦으로 와야 되는 게 첫 순서예요. 못해 먹겠다. 이거 못하겠다 정말.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7장에서, 아직 7장은 지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7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화 과정에서의 율법에 대한 것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율법을 대해야 되는 방법, 칭의와 영화에서 율법을 대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건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졸린데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제가 참으로 괴로워요.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이야기하니까 7장에서 이 죄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6장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5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머 너무 좋아. 한 타임은 한 파트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웠던 한 타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율법. 율법 없으니까 너무 율법이 우리 율법 아래에 없나요? 너무 잘 됐다. 율법 지키지도 못할 뻔했는데 율법, 이런 무율법자가 있고, 또 하나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죠, 바울? 아니 지금 율법이 있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 아니 바울 당신이 지금 리더자로 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요? 이런 두 파트 다 멍청이 그 노래 있잖아요, 화사 노래. 뭐 멍청이 있잖아요. 이 멍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도대체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 뭘로 들었냐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 성화에서 율법으로 가져갈 수 없는, 우리가 성화에서 율법을 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당신들은 그럼으로써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그들이 초등교사가 돼서 어디로 인도가 돼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으라고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성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죄는, 그래서 5장 칭의와 영화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삽입구절로 로마서 6장 7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뭐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 도대체 죄는 뭔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괴로운 건 뭔가 여러분하고 수십 시간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7장은 뭐예요?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들 성화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크라이막스가 오늘 7장 5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죄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 소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은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죄책을 줄 수밖에 없다. 양심이란 걸 예전에 제가 설명했죠.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짝 알 수 있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알 수 있는 걸 우리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이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죄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책은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서가 뭐예요? 아이 제발 너 지금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너 침대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문 열려니까 또 문 안 열어. 옷 안 입었다고. 거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 좀 열어라. 남편이 들어간다. 제가 옷을 안 입었어. 아니 남편이라는데 옷 안 입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더니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의 죄책은 나로 인해서 싹 사라졌건만 아직도 침구에 못 올라와가지고 안 씻었대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에요. 예수님의 보기에. 그래서 아가서가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꾸나 어여쁜 자여. 누가 보시기에?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어여쁘다고 안 해요.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그때 뭐가 일한다고요? 성령께서 일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요. 그 일을.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잖아요. 6장은. 그리고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해요. 너희는 첫째 남편이 죽었다.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첫째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그러면 두 번째 남편 뭐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전히 첫 번째 남편을 바라보면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다른 게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직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사망의 것들을 열매로 내놓았대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은 딱 하나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의 산상수, 우리가 금요예배 드리잖아요.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모든 말씀이 가해지는 것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이 저자가 원하는 단어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보편적인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내가 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뭐냐면 영의 일을 하지 못할 때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이건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로마의 모든 핍박을 받는 로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만일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라. 전제가 만일이에요. 이 만일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뭔가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조금 졸리시니까 제가 연극을 좀 해야지. 또 저기 또 얘기하시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거하고 좀 다른데 뭔가 달라. 근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밤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얘기를 알아듣고 싶으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내 얘기를 정말 이해하고 싶으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배웠건 지식이 많건 똑똑하건 안 배웠건 상관이 없단다. 내가 주는 건 신분에 배웠건 안 배웠건 이게 상관이 없단다. 내가 주는 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거듭나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본성의 지배,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때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육을 쫓지 않고 이제 비로소 영을 쫓아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 영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제가 오늘 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게 됐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같이 가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말씀이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 3부 예배 말씀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졸리셔가지고 다들. 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으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그 밑에 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옛 방식대로, 옛 생각대로, 옛 지식대로 아직도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알지 못해서 원수가 된다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그것보다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과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런 걸 차원을 떠나요. 그런 건 너무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는 얘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말이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리함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어찌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겠냐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 아래의 통치 아래로 가서 거기서 죄는 사망을 낳는 그 끝을 마지막에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화 가정에서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절 보실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끝에는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다시 말하면 6장은 죄에 대해서, 7장은 율법이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 가운데서 기능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지금은 거듭났지만 뭐라 그래요? 거듭났지만 우리는 구원의 신분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젖먹이들인데 젖먹이가 아닌 줄 알고 장성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시험 드시니까. 그죠? 웃고 있죠, 저. 네.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다. 너무 어린아이라서. 그런데 율법은, 로마에서 그 율법의, 성화의 율법의 기능은 타락한 너희들의 죄의 정욕들이, 너희들이 구원의 신분은 있지만 타락된 너희들의 죄의 정욕의 너희들의 그 신분이 격동케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율법이 하는 것이다. 이 소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타락한 너희들을 격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30년 믿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장성한 자의 분량. 장성하다는 거 목사님이 오늘 설명하셨잖아요. 그 분량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 뭐예요? 그 길을 알아가는 뭐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